이름 쑥쑥 퀴즈 타임! 슬기로운 말씀 생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 답은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숨겨진 답들이 다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야, 너도 스킵하려던 거 아니지? 하나님은 널 스킵하지 않으셔. 우리 스킵하지 말고 찬양할까?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우리의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을 왕 되시고 우리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번제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Let's a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And this time, let's sing, how awesome is our God.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sing with faith,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sing with one voice,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우리 이 love. 시간 권능과 사랑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나도 거룩하기 위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영상을 따라가기 위하여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친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겠다고 다시 다짐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방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언제까지 예배 구경만 할래?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말씀 읽자. 따라와. 안녕하세요, 청소년 친구들. 김선교 전도사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특별하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위에서 특별하다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슈퍼나 온라인 쇼핑센터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만의 가격, 특별한 가격, 이런 특가라는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슈퍼에서 외치는 이 특별한 가격은 이전 가격과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날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날은 여러분들은 케이크도 많이 먹고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많은 축하를 받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첫 데이트를 나갈 때 다른 날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차려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입던 옷 그대로 나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결혼식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에 그 특별한 사람과 그 특별한 약속을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인 것이죠. 미래 아내 남편의 눈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고 살아갈게 라는 둘도 없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이란 것은 특별함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특별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거룩함으로 불러내신 것까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불러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 구별이라는 뜻을 거룩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가도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가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더욱 특별한 기준으로 부르신 것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백성을 이끄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저 높은 산 꼭대기부터 저 깊은 바다까지 창조하신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 처소는 곧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오늘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의 종류는 금, 은, 놋, 향료, 호마노 등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 중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끔찍한 풍습을 가진 그런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원치 않지만 신에게 바치면서까지 앞날이 잘 되기를 비는 그러한 문화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너무나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신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재물은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강요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쁨으로 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유는 예물의 목적은 예물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우리가 헌금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방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원하시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쁜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 스스로 하나님께 내 선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2주간 아버지와 함께 스페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길을 걷게 됐는데 엄청나게 긴 여정이었어요. 아버지와 2주를 가게 되었는데 25km나 되는 가방을 짊어지고 하루에 14시간씩 12일을 걸었습니다. 매일 밤만 되면 다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요. 어깨도 완전히 돌처럼 되어서 다음 날이면 내가 누구이며 왜 이 고생을 하러 여기까지 왔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가끔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 사서 이 고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러한 심오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몇 시간씩이나 아빠와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의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아버지는 그 시간을 당신의 최고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해서 갔던 고생이었는데 만약 억지로 이 길을 걸어야 했다면 무슨 이유였을까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억지로 제가 해야 된다면 정말 싫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좋은 추억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마음의 예물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가진 것들을 드렸을 때 거룩함,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셨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막을 위한 모든 재료가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채워졌던 것이에요. 모세가 멈춰달라고 할 때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채워졌습니다.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채워지고 이제는 짓는 것만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과 39장 4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창세기 39장 42절에서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을 묶을 밧줄부터 언약궤와 성막 안에 놓여질 빵 굽기까지 엄청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장에서 40장까지 백성들은 이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정말 세세할 정도로 많은 디테일을 아주 길게 기록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정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성경 학자들과 그래픽 전문가들이 이 성막을 디지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먼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지붕이 없는 뜰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은 성막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져와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뒤에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전에 청결을 위한 목적인 것이죠. 성전 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성소부터는 달랐습니다. 성소는 들어가는 인원이 제사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 이 총 12개 쌓여져 있었습니다. 무교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빵이었습니다. 떡상 반대쪽은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성소를 밝히기 위함이었고 또 제사장들이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 또한 계속 향을 피워야 됐습니다. 밤낮으로 성소에 아름다운 향을 피우게 되었는데 이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뒤쪽에는 드디어 지성소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들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죄를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게 된다면 순간 죽어버리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었죠. 언약궤 안에서는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10개의 계명이 새겨진 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그 이유와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알려주셔야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걸까요? 아니면 왜 이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을까요? 이집트에서 막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다시 알아가고 있었고 이전 죄악과 습관들이 있어서 아직 그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셨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거룩함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해져야 됐습니다.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평상시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별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성막은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처럼 성막을 덮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 밝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들어왔을 때 압도적이었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사람들도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악들과 어두움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면 바로 죽어버려야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정말 거룩이란 단어는 무서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없어서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약한 인간인 우리는 지금은 거룩하다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죄는 마치 태양에 플라스틱 빨대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까이도 가기도 전에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었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거룩함을 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내려오셨던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우리에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성막도 없고 이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그린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죄 없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면 될까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도 못 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곳은
과연 구별이 되었나요? 어떻게 구별이 되었을까요? 혹시나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이 예배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구별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격려하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기를 원해요.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오늘 배웠던 말씀을 느꼈던 그 은혜를 기록하든지 부모님과 나누거나 선생님께 전화드려서 함께 기도로 그 예배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은 거룩함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삶, 우리 함께 누려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거룩함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이 거룩한 삶을,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이제 예배 끝났는데 다른 영상 보려고 다른 영상 튼 건 아니겠지? 컴퓨터 게임 하려고 컴퓨터 킨 건 아니겠지? 우리 이제 예배도 끝났는데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 보자고. 너네들도 거룩해질 수 있어.